우리 함께 기도해서 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우리 일상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루속히 또 종식되어서 삶이 일상화되고 또 예배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을 바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시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지 아니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내려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무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하나님 참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일상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새 찬송 95장입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갑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주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함을 압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공로 의지하여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자극받게 해주시고 도전받게 해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비록 상황에 따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또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향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이단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잠잠해지고 종식되어 일상의 감사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원함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946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를 대하면서 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소풍을 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락을 잘한대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소문이 다 나서 그래서 노래를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래를 다 잘 못하고 또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까 또 멋졌고 그래서 급조해가지고 이 최신 유행가 집을 들고 있는 친구의 이 유행가 집을 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양심에 그냥 유행가를 부르기는 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제일 은혜로운 유행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꽃을 펴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이 구절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세월은 청년의 때가 금방 가는 거지. 여기 뭐 말씀도 생각이 나고 해서 이 유행가를 한번 좀 연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서 부르지는 못했어요. 시키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청년의 때가 다 있었는데 언제 지나갔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물론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만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많은 시간들이 헛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꼭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오죠. 오늘을 좀 더 직역해 보면 인생은 헛된 것 중에서 헛되다. 헛된 것 중에서 헛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최상급이죠. 제일 헛되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본인을 그냥 좀 드러내면 좋겠는데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여러 아들들이 있겠죠. 예루살렘 왕이니까 직계 아들은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자를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제일 권위 있는 것을 들고 나와요. 왕이 제일 권위가 있죠. 왕 중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의 권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지혜를 모으는 자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권위, 왕이요 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나타내면서 또 전도자, 자신은 숨겨지고 전도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법적 권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권위가 중요하죠. 법으로 부여된 권위, 모든 사람들이 외적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실제적인 권위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지혜자가 정말 지혜를 구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배경적으로는 왕이에요. 배경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지혜를 구하는 자예요. 지혜를 모으는 자예요. 지혜를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권위도 같이 겸비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덕교회의 담임 목사는 외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내적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중직자 중심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권위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지칭합니다. 외형적인 권위예요. 그러나 실제적 내면적 권위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내면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이 전도자는 두 가지 권위를 다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인, 형식적인 권위와 내면적인 그 권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권위를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엇박자가 생기면 권위자도 실제적 정말로 권위를 나타내기는 실효적 권위가 약해지게 되겠죠. 정말 형식적인 외형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데 내면적인 권위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면적인 권위가 있는데 형식적인 외형적인 권위가 없을 때는 질서의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질서를 따라서 질서의 권위를 가진 자는 이 내면적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또 깨어지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다워도록 담임 목사는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에 걸맞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헌신함이 있고 내면적 권위가 있어야 교회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내적 권위를 추구하면서 형식적 권위를 우리 또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우리는 존중히 여길 때에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줄 때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가 가르치는 내용도 무시하게 되거든요. 요즘 신천지가 떠들썩하죠. 신천지 떠들썩한데 신천지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 자신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봐라, 이러하니까 거짓 교사야.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없고 목회자에 대해 비판하게 되고 길을 닫게 되고 자기의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자의 내용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런 목회자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목회자이죠. 그렇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약화시켜버리고 공동체도 약화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정말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더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고 섰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존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베레아 성도들이 또 고넬료의 집안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앞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훌륭한 사람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우리 이런 권위를 가져야 되고 교사들에게도 이런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제일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히 여길 때 말씀을 더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이 권위를 존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받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헛됨을 이야기하는데요. 헛됨의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죠. 욥이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고난을 당하니까 내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할 때 고난 만났어요. 인생이 헛돼요. 다윗이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많아가지고 원수들이 나를 막 공격해 와요. 그 인생이 너무 헛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고난 만났을 때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권력을 가져갔습니다. 왕입니다. 권력을 가져갔어요. 부를 가져갔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부를 가져갔습니다. 또 명예를 가져갔습니다. 남방여행에 와서 내가 듣던 소문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쾌락을 한번 누려봤습니다. 마음껏 누려봤습니다. 건축도 해봤습니다. 최고의 건축물을 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고의 건물 안에 살아 보았습니다. 그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한번 가져보고 나도 한번 누려보고 그래서 나도 한번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자가 이야기해본, 누려본 사람이 이야기해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또 참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헛됨이라는 이 단어는 다르게 또 표현할 때 숨, 바람, 안개, 덧없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표현이죠. 헛되다. 뭐가 있어 보이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안개와 같아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헛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절부터 여러 가지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수고하는 것이죠. 뭔가 하는데 힘들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면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서 뭔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인생이 끝이 나 버렸어요. 한평생 수고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얻은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말아 버렸어요. 내가 한평생 수고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하루아침에 명예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한 나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랑 그 지혜가 고만고만해요. 인생이 70이 되고 80이 되니까 허무함을 느껴요. 다 고만고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수고한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떤 때는 정말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내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한다고 해서 수고한 열매를 다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에 잡혀서 못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헛됨을 보게 됩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생 보니까 잘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한 세대가 가고 나니까 다 잊혀져 버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데 보니 그 사람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지나가 버리고 또 한 세대가 일어나서 또 잘난 이야기를 하고 좀 지나가니까 또 한 세대가 물러가고. 이제 총선이 다가옵니다만 정치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놓으라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4년이 지나니까 혹은 8년이 지나니까 사라져버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좀 지나니까 또 지나가 버리고 또 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 버리고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은 영원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주제를 보면 땅 자체가 영원하다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빗대어서 인생의 한 세대라는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유한된 인생, 우리가 한 세대를 뭐 30년 혹은 40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세대라는 것은 일평생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나의 다음 세대가 태어날 때까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짧으면 30년, 길면 7, 80년을 보는데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버리는 것이 그게 인생이더라. 정말 와닿는 표현 같아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어느 한 시점 보니까 기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새하여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더라. 여러분 솔로몬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 보니까 약해지고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또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좀 더 허무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해를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또 가서 돌아와서 다시 순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해가 뜬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 자전한다.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지구가 초속 460m를 자전한다 그래요. 초속 30km를 공전한다 그래요. 돌면서 태양을 주변을 도는 속도가 거의 1초에 30km씩 나간다 그래요. 1초에 30km는 어마어마한 속도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과학 물체가 이 정도 속도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지금 이 전도자는 아주 허무한 것으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도 떠오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인생의 허무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면 태양은 그냥 태양이에요. 그냥 떴다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창조물이에요. 허무하게 바라보면 그냥 태양이에요. 어제 떴던 것도 떠오는 거예요.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허무하게 볼 때 정말 허무합니다. 태양이 그냥 태양일 뿐인 거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바람이 부는데 바람도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떨 때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춥게 느껴져요.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덮으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으면 춥게 느껴지고, 바람이 또 세게 불 때가 있고 또 바람이 잠잠할 때가 있고, 좀 바람도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순환이죠. 하지만 바람이 또 부는 것 같지만 잠잠해질 뿐이고, 불다가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라지더라.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되는데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인간의 욕심이 있어 보지만 인간의 욕심 그거 다 채우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이리저리 막 여기도 물이 흐르고 저기도 물이 흐르지만 결국에는 다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고, 더 있느냐? 더 말할 게 있느냐? 산에서 막 물이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로 흐르는 것이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 개울에 저 개울에서 물이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허무하고 뻔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죠.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또 증발해서 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곡식을 냅니다. 이 놀라운 순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 순환 가운데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환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비가 없으면 어떻게 곡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다시 또 땅으로, 이 놀라운 순환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도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면 그냥 물은 흘러 바다로 가고 또 비가 내리고 또 그 비가 또 바다로 흘러가고,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허무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허무하게 바라보면 정말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놀랍게 바라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노래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사람의 이 권력욕을 다 채울 수 없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족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모든 지식을 추구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또 입이 빠진 독과 같이 계속해서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왜 이렇게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염세주의, 허무주의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그들의 주장들은 말을 보면 염세주의에 빠지면 모든 게 허무하고 모든 게 쓸모가 없어서 비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질서의 권위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 의욕이 없어요. 살 의욕이 없어요. 비판하고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아니,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허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허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철저하게 허무한 것을 인정함으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허무함을 좀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인생에 뭐 있습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살고 지나고 나면 잊혀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좀 허무한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의미가 뭐지? 참된 의미가 뭐지?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과정이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허무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을 좀 보십시다. 그러면서 참된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찾아 나서기 위해서 허무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복된 인생이고 제일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허무한 것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아가는 것 가치 있습니까? 솔로몬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지식만 쌓아가는 것 피곤하다. 더 피곤하게 만든다. 알면 알수록 더 피곤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될 때 그 지식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만하여서 인간의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쓰임받는 지식이 많죠. 저는 이 코로나19가 그 한 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높아지고 높아집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정부의 변화가 인류 역사에 만들어 놓는 지난날에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정보가 쌓여져 간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될 때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물론 여러분 과학에 발견한 발명품은 늘 새롭습니다. 전에 없었던 정말 새로운 발명품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경쟁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투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또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학의 어떤 변화들의 어떤 발명품 때문에 새로워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삶의 스토리는 바뀌지 않아요. 소재가 바뀔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본질, 인생의 스토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내가 되고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야기 스토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는 것이죠.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무엇이 있겠어요? 과학의 물품 외에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뭐가 새로운 것이 있겠어요?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려.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의 한 표지에 있어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겠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한다고 해도 그 기록된 그 한계 안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생생하게 기억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영웅이라 할지라도 한때 알려지고 한때 흠모하게 되어지고 한때 인정받지만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인생 가운데 누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내가 좀 잘나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정받겠습니까? 잊혀져 가는 것이 인생이다. 잊혀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냉수 한 그릇의 수고라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잊혀져 가는데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어요.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데 우리 주님에게는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 쓰고라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름의 산을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다 잊혀집니다. 그럼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럼 전혀 없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의 수고라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잊혀지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은 참된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도 정말로 수고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수고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정말 수고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허무로 끝나고 맙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구원가는 이렇더라고요. 각 시대마다 목자가 있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목자는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이만희가 바로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계시록을 풀었으니까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만희가 이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만희의 구원 받은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고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 인 맞는 방식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내용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만희가 이 총에서 말하는 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이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목숨 걸고 휴학하고 알바하고 막 전적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신천지인들이 불안하대요.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황장애가 온대요. 14만 4천을 못 들면 어떡하지? 14만 4천을 못 들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감이, 이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고, 그러기 위해서 더 자신을 충성스럽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전도해야 되지? 전도할 만큼 했는데 또 전도를 요구하니까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 부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전도를 위해서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전도에 올인해서 14만 4천에 들려고 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죠. 정말 수고가 많은데 결과가 허무밖에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청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된 의미가 뭐냐? 인생의 수고함으로 뭔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물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참된 의미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냉수한 것에 쓰고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영원합니다. 참된 부가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한 것이 참된 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인정하고 참된 의미로 나아가시는, 참된 의미 가운데 삶이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의 허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